굉장히 극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도행전 9장에 처음 이 사건을 누가가 기록했을 때는 더 자세하고 그리고 또 극적이죠. 거기 즉시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벗어졌다라고 하는 그 표현부터 또 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아나니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 너희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지금 기도 중에 있다. 나를 만나고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있다. 아나니아에게 너는 그에게 가서 안수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우리 성도들을 적지 않게 위협을 가하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간 불편한 내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그냥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는 절대 못합니다. 그런 자에게 제가 왜 갑니까? 뭐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순종하는데 거기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가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내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을 소개하면서 나를 박해하고 나를 잔멸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자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내지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율법에 따라서 경건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그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이 바울 되기 전 사울을 이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그 순간을 잘 기록하고 있죠. 지금도 그 20세기 들어서 그 다메섹에 3,000년 전부터 도시로 있었으니까 어마어마한 오랜 역사를 가진 그런 다메섹인데 지금 최근에 발견돼서 그 직가라고 하는 고든 거리 지금은 많이 이렇게 축소되어서 그냥 상가에 그 다메섹의 동쪽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그 직가라고 하는 그 폭이 20m가 넘었으니까 굉장한 거리. 그 당시에 20m 대로를 가진 그런 도시다라고 하면 굉장한 거거든요. 서울에도 그 테헤란로가 있고 테헤란로가 저는 처음 직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창원에 가보니까 창원에 있는 그 직가를 보고 참고해서 여기 서울에 테헤란로가 생긴 거라고 하더라고요. 둘이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디가 먼저고 어디를 참고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직가, 그 바른 거리, 고든 거리, 그 양쪽에 상가가 다 밀집해 있었고 그리고 특별하게 돋보이게 잘 만든 그 직가 동쪽 시작점 근처에 그 유다라고 하는 집에 바울이 사흘 동안 눈이 멀어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이제 인생을 회고하는 거죠. 3일 동안.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빛 아래 거하지 않는 삶은 이렇게 치명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스란히 몸으로 바울은 평생에 한번 그 돌이킨 이후로 주님을 향해서 다시 세상을 향해서 견눈질조차 하지 않았던 그런 온전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 충격적인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죠. 아나니아의 집도 바로 그 직가 근처 동쪽 문 쪽에 있는데 북서쪽, 그러니까 이 동쪽에서 북서쪽, 그러니까 기독교인 지역 거기에 아나니아가 살던 집터가 발견되어서 거기를 순례하는 사람들이 아나니아의 집을 가보게 됩니다. 제 70명의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셨을 때 그때 제자였을 거다. 교회는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아나니아 그 집의 터에 이제 성당이 세워졌는데 그 성당은 좁고 가파른 돌 계단을 내려가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지하에 있는 성당. 지하에 아나니아의 집이 그 지상에 있지 아니하고 숨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했던, 그래서 숨은 제자,
이렇게 된 그 아나니아가 사도행전 9장에서는 형제 사울아, 여기도 이렇게 돼 있죠.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굉장히 짧잖아요.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이게 말수로 하면은 9자밖에 안 됩니다.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그렇게 돼 있는데 주님께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주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멘. 그 온전한 아나니아의 그 말 전체 문구를 보면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그 주님이 나를 보내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신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매우 친절하게 정확하게 그냥 뜬금없이 그냥 자기가 할 말만 툭 던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사울 뒤면 무너지리라. 우리 요나의 기질이 우리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도 친절하게 하지 아니하고 아주 말이 짧죠. 예. 말이 아주 짧아요. 아주 급하고요. 마지못해서 사울 뒤면 무너질 거다라고 하는 우리의 이 언어 습관 가운데서 이 부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 아나니아는 그렇게 형제 사울아라고 불러주고 그리고 주님 곧 네가 오는 길에서 핍박했던 주님을 그 핍박했던 그 길에 나타났던 그 주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서 다시 보게 하신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안수하면 그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거다라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축복하는 말이잖아요. 기대하는 말이잖아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방인의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성령께서 너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담긴 그런 복으로 그를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들레지 아니하고 티내지 아니하고 눈이 멀어 있는 세상 사람들 그렇잖아요. 탐욕에 눈이 멀어 있는 허망한 욕망에 눈이 멀어 있는 추하디추한 그 이기심에 눈이 멀어서 세상 사람들이 제대로 보지 못하거든. 온통 세상이 자기 신념, 자기 의, 자기 우상에 그 눈이 멀어서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거든. 자기 열심에 눈이 멀어서 세상을 자주 보지 못하거든. 자기 감정에 눈이 멀어서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거든.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망 때문에, 자기 헛된 그 열심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하게 하시죠. 안수해서 그의 눈이 여기 보시면 즉시 눈이 떠져서 그를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다시 본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 생애에 본다, 그다음에 눈이 멀다, 못 본다, 그리고 다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주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 눈을 뜨게 해주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진흙을 개어가지고 침을 발라서 눈에다 발라주시면서 다시 보게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 이 다시 본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경이로운 기적이거든요. 우리 땅에서 우리가 오늘 똑같은 하늘, 똑같은 사람인데 어제와 오늘이 전혀 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똑같이 보이는 게 아니라 똑같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보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순해진다는 거죠. 우리 나이가 들어가지고 쌍꺼풀 수술한 사람들 제가 많이 봅니다. 얼마나 어색합니까? 참 쌍꺼풀 수술을 해가지고 눈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눈을 뜨면은 정말 나쁜 표현이지만 정말 얼마나 날카로운지요. 날카롭잖아요.
왜 눈 수술을 그렇게 나이 들어서 제일 많이 하실까요? 미용과 관련해서 수술할 때 눈 수술하는 이유가 뭔데요? 눈이 싸나워 보이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눈이 싸나워지는. 근데 수술을 해가지고 쌍각 이중으로 해서 눈을 부드럽게 하려고 하잖아요. 왜 눈이 우리가 이렇게 날카로워지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게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게 참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눈이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눈이 어두워지고, 눈이 날카로워지고, 눈이 편가르고, 눈이 감정이 섞이고, 얼마나 쉽게 우리의 눈에 이 이글거리는 그 분노가 다 보이거든요.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 눈이기 때문에 눈이 부드러워져야 되고 눈이 거듭나야 됩니다. 가장 먼저 거듭날 것은 눈입니다. 왜냐하면 말하기 전에 눈부터 보이니까. 말하기 전에 눈부터 보이니까 눈이 부드러워져야 된다는 거죠. 가리고 있던 악한 영이 가린 겁니다. 사탄이 제대로 보지 못하게 회방하기 위해서 눈을 가리는 거죠. 이 게하시의 눈을 사탄이 가린 거잖아요. 게하시의 눈이 가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만 보이는 거잖아요.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만 보여서 심장이 쪼그러지고 호들갑 떨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게 되잖아요.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가리고 있고 막고 있고 덮고 있는. 그래서 사람이 답답해지는. 눈이 가려진 사람은 답답하게 사는 거예요. 답답하게 살고 흐리게 살고 막연하게 살고 직감으로 살고 대충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지 않으면 자기의 눈 밝아지는 음식을 먹는다 그래서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닙니다. 블루베리를 많이 섭취해서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고. 약물로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안수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만져주셨다.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셔야,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그 눈을 바르게.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게 되죠. 하나님을 막연하게 알았던 비늘 같은 것이 더 씌워져서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그의 눈이 열리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희미하게 보던 그가 직시하게 되고 제대로 보게 되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보게 되고 3층 천까지 보게 되는 거죠. 3층 천까지 보게 됐다는 거죠.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사흘 동안 굳게 닫혀있던 그의 육의 눈이, 마음의 눈이, 영의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눈이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바르게 보게 하시고, 그래서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사탄의 그 농간에 놀아나서 왜곡되고 편견 갖게 되고 선입관 갖게 되고, 선입관 같이 쓰인 말입니다. 이 말,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든, 고정관념에 빠지게도 하고, 아집과 독선과 교만으로, 이기주의로 왜곡된 허상 가운데서, 그래서 길 가던 사람을 가서 보이지 않는 거죠. 사람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악한 영에 씌워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특별하게 비늘 같은 것, 우리 눈을 가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비늘 같은 거니까 그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비닐 같은 걸로 눈에다 한번 이렇게 랩을 해가지고 이게 뜯어서 한번 오늘 시험 삼아서 눈앞에다 이렇게 한번 붙여보십시오. 비늘 같은 랩을 한번 해가지고 눈앞에다 한번 붙여보시라니까요. 얼마나 답답한데요. 얼마나 희미한데요. 하나도 선명하지 아니하고 왜곡되고 일그러지게 그렇게 되잖아요. 그 작은 비닐 하나가 우리의 눈을 그렇게 가릴 수 있는, 육의 눈도 그렇게 쉽게 가려지는데 우리의 마음을 가리기 위해서 사탄이 주로 쓰는 게 뭡니까? 이간질해서 하나님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성도의 관계 가운데, 특별하게 배우자와 그리고 가족들, 자녀 손들 때문에 우리가 눈이 분노로 불타서 그래서 왜곡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얼마나 힘듭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육의 눈도 중요하고 마음의 눈도 중요하고 영의 눈도 중요한데 특별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나니아가 축복하면서 그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빛으로 충만하여. 아멘. 성령의 빛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빛으로 충만하여서 사탄의 권세에서 죽게 돌아와서 그래서 다시 보게 되다. 우리 불조심 표 기억나시는 거 있었어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다시 본다라고 하는 말이 이 꺼진 불도 다시 보듯이 사탄이 우리를 잠식하지 아니하도록 제일 쉽게 가리는 게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제일 쉽게 가리는 게 마음의 눈을 가리는 거, 영의 눈을 가리는 것은 그더라도 이 육의 눈을 가린다는 거예요. 육의 눈을 가린다는 거지. 눈이 가려져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이 얼마나 상심했는데 부활하신 그날 내려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날 미끄러져 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날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날 주님을 잊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럴 때 같이 가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모세로부터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더니 그게 그 다음에 떡을 떼어서 주실 때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을 알아보시는 우리의 이 허기진 배를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말씀, 허기진 영의 양식을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그를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처럼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서 주를 보라. 우리가 그렇게 찬양해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오늘 믿음의 눈이 되고 소망의 눈이 되고 그리고 사랑의 눈이 되셔서 믿음의 눈, 소망의 눈, 사랑의 눈이 되셔서 모든 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길,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는,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근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